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실 일부러 이렇게 18절부터 하면 좋은데 17절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읽은 것은 오해가 없기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참여하자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깨닫고 그게 뭐냐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에 참여하자.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 음식이 뭐고 이렇게 막 분석을 다 해서 그리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분석만 하고 먹질 않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바울 사도를 보낸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21절에 가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자기를 보내는 건 전도라고 도를 전하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 안에 말씀이 많이 들었죠.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면 요 말은 침례를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끝에 가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말했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이지?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시도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서로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고에 16절에 가보세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15절에 가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가면은요 당을 짓는 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자들은요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베드로 이제 게바예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식으로 당을 짓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주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지. 누구한테 받았다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야. 내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침례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시는 뭐 침례를 많이 세례를 주고 뭐 침례를 주고 하는데 그것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제자의 침례다. 제자를 삼고.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의 침례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오늘날은 제자의 침례가 아니고 교리문답하고 받는 거예요. 이 교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런 식의 진리하고 떨어진 이 세례를 주면 안 된다. 또 침례와 세례의 구절을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원래 다 침례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물에서 올라온다 하는 예식이 아니라 그좀 전 성경으로 말하면은 노아의 홍수 또 궁창 아래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전체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물에서 올라오실 시작할 때 그때 물에서 올라온다 할 때 이런 거를 진리로 모르면은 내가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온다 할 때 이때 물은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물에서 올라온다 하는 말이 뭐예요? 잠겼다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가 되겠죠. 또 궁창 아래 물이 되겠죠. 궁창 아래 물. 또 홍해 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이 갈라 물에 들어갔어. 지나오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왔다 물 다 잠겼잖아. 이게 올라온다. 세상 애굽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물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침례 받을 때 물은 정확하게 내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을 때 물에서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내가 이제 여기서 나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이걸 주는 거는 물에서 올라오는 거는 먼저 제자를 삼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을 그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예수님을 가르침이죠.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요거를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교리문답하고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세례를 침례를 세례로 바꾸고 또 세례로 바꾸고 침례를 이렇게 세례로 바꾼다. 물 뿌리는 걸로. 왜 이렇게 바꿨냐? 교회를 짓고 큰 건물을 짓고 교회 하려니까는 세례를 바꾸고 또 이걸 또 유아 세례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약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어떤 이런 의미들을 약화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등에 들려 가가지고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이 세례를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예식으로 바꿔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주는 걸로 이렇게 바꿔놓고 가톨릭 교회의 신부에는 주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리를 바꾸는 거지 그자들. 종교개혁 때는 또 교리 문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가톨릭 교회가 주는 것을 그 가톨릭 교회 교리에 반대해가지고 나오는 거지만 교리 문답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침례를 주었고 또 예수님 그렇게 했고 성천하시면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바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면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17절에 이 말은 바울을 보낸 목적은 나를 보낸 목적은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 본문 안에서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한다. 바울 전체 신학으로 볼 때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 진리와 그리고 그 복음의 참여,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전체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 진리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한 부분으로 보면 돼요.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거든요. 근데 개신교회는 그 믿음이 좀 더 과장되게 표현되는 게 있고 그것이 또 그 믿음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인본주의적이라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믿음은 거의 이지빌리비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기가 거의 어렵다. 지금 개신교의 믿음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로고스가, 십자가의 말씀이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게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원 사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로고스가, 십자가의 진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 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로고스가 할 때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요 밑에 내려가 보세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는 원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왜 못 박혔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그 십자가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도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서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거를 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자꾸 능력이라고 할 때는 그냥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할 때는 능력. 자꾸 기독교가 여기 믿음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주의가 돼버리면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계신 믿음으로 받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거 믿음주의가 돼버린 거는 이때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화 돼버린 거예요. 믿음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또 쉬운 빌립이죠. 쉬운 믿음주의. 유심론, 일체 유심조 이런 식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유심조 이런 식의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무슨 능력이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뭐냐 또 십자가의 진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 십자가의 진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진리가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임하였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 그건 무슨 말이지 도대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총명을 폐하리라. 이 지혜가 뭐고 총명이 뭔지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로 세상의 지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십자가에 못 박힌 기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유대인은 진짜 표적 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 구해요. 그 요즘 예수님 유대인들 중에요. 넛저립이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찾기 전에 지금 1948 이스라엘 나라 세웠잖아요. 그 전에 그 땅에 그 팔레스틴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땅에서 팔레스틴 사람들과 그냥 같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뭐 거기서 살았던 유대인 원주민들이 있겠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나라는 없지만은 그냥 그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넛저림이라는 거예요. 넛저림 이렇게 부른대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자. 정말 유대인들은 표적 구해요. 유대인들은 정말 표적을 구해요. 근데 어떤 주로 예수님 믿는 것을 들어보면은 예수님 찾아오셨다 그래요. 그래.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셨대. 영으로 찾아오셨는지 그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 내가 정확하게 안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뭐 꿈에 찾아오셨는지 그건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그걸 보고 좀 그 유튜브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고
실제로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래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이제는 헬라 철학 말하는 거예요. 철학,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의 철학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못 박힌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예요. 정말 애굽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해방자로서 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흥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에게는 너 꺼리끼는 거야. 그게 바울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가면 21절인가요? 그거 가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끼는 거예요. 꺼리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방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주 형을 받아가지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원래는 사형형이에요. 죄를 판결을 받아서 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는 십자가형이에요. 형. 그리고 뭐 교수형, 참수대, 참수 팔로 목 자른 거잖아요. 참수형, 교수형, 목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십자가형이에요. 뭐 형 중에도 가장 참혹한 형이에요. 참혹한. 뭐 교수형은 깨끗한 거지. 단두대, 로버스 베어 그 유명하잖아요. 단두대를 깨끗한 거야. 칼 뭐지 딱 뭐지 델델델 굴러가면 그건 깨끗한 거야. 이 십자가는 그렇게 깨끗한 형도 아니에요. 온몸이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고 그 자기 죽을 나무를 메고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못 박혀가지고 바로 죽지도 않아요. 피를 쫄쫄쫄 흘려가 목말라가 그래가지고 결국 숨이 끊어지는 최고의 고통 중에 고통을 하는 영의 형벌이단 말이에요. 형벌. 그러나 이러한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다. 이 옆에 말하는 거는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끼는 거.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것도 부르심 받은 자 나오죠.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냥 십자가는 형벌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때 십자가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아주 참혹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참혹한.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 나사렛 예수님.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요, 로마서 7장 14절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율법 아래. 율법은 신령해. 근데 육신에 속하여. 육신은 연약해. 율법은 신령하고 육신은 연약하고 그 다음에 죄 아래 팔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히브리서 9장 끝인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니라. 나무로 나오면 베드로 나무라고 나오는 거는 베드로야 전부 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히브리서 보자. 맞는데 왜 안 나올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거 어디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찾아보면 없어. 나무에 달린 이렇게 가겠다. 보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이게 십자가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율법의 저주는요. 율법의 저주는 이게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은 죄가 없는 분이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이거 잘해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이 저주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속량이 뭐냐? 그러면 속량이 뭐냐 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야. 율법의 저주. 이거 잘 끼게. 율법의 저주. 자, 율법의 저주는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받은 사람이 양과 염소의 비율을 딱 나눌 때 염소하고 뭐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한 거야, 안 한 거. 근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야. 영영한 불.
영영한 불. 여기 또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얘기한 마귀와 사자를 위해 예비한. 왜 인간들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요? 마귀의 그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한 예비한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라고 하긴 좀 그렇다.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마귀를 사자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겠다. 여기 마귀의 사자들이 이 자들을 따라가면은 이런 뜻이에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우리가 내가 줄일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어 내가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언제 안 돌아보았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거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가 안 한 거. 한 게 아니고 안 한 걸로 심판. 안 한 것으로 심판. 못 견뎌내죠. 안 한 것으로. 그래서 벌써 안 한 것.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안 한 거야. 선을 행치 아니한 거야. 행치 아니한 것. 안 한 것. 그 죄가 문에 엎드리고 이게 죄의 소욕이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저주. 안 한 것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라고 그러지. 이거는 조금 전에 율법의 정죄라고 보면 돼. 정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면 율법의 저주야. 몇 번 이야기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시급성이 나오는데 내가 찾는 건 안 나오고 기억력이 이게 흐트러져서 그런 건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인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아니라 그 구절에 나오는 거. 맞는데 한 번 죽는 것은. 근데 여기 없네. 나는 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있다. 기억이 처음에 입력이 잘못됐어요. 입력이 잘못됐어요. 그 AI 있잖아요. 학습시켜갖고 지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한 걸 다시 지에게 넣고요. 계속 돌리고 나중에 이상하면 돼. 정신 이상하면 돼.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저주, 속량. 자신의 몸을 다 내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저주를 받은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걸 목값이라 그런다고 했죠. 두 번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그러니까 안 한 것으로 심판받는다.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의 정죄예요. 선 행치 않으면 안 한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하는 거예요. 율법인데 의문에선 정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말해가지고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아서 내가 받을 일을 받았죠. 그때 죽을 때 그 이후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율법을 많이 범했단 말이야. 부르심 받은 자들. 여기 부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르심 받은 자들이 많은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럼 그 저주를 받아야 되거든. 율법의 저주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해가지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뒤로는 여기서는 율법의 정죄가 없어. 율법의 정죄가 여기는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인 거죠. 그 율법의 저주를 여기서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받으신 거야. 그래서 속량하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의 의문의 선 정서가 도말되니까 율법의 정죄가 없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돌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돌을 때는 참 율법으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 이게 부르심 받은 자예요. 참 율법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분 따라가다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의 정죄가 없지. 율법의 저주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그리고 여기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자, 여기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래도 예수께서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거 조금 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놔야 돼요. 골로새서 2장이 잘 나와 있죠. 이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한 표 보세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의문에선 정서를 제하여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걸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것도 십자가로 승리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의문에서 정서를.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갈라디아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14, 15절. 11절에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정과 역시 못 박았다. 정과 역시 못 박았다. 그리스도의 할례. 여기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잘 설명되어 있어요. 11절 14절 15절 뭐 이런 거 다 설명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율법의 저주에 속량한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한다.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하셨느니라. 이렇게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로마서 7장 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내가 죽임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자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지. 속량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는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건 조금 더 깊이 경영을 해봐야 되겠다.
의문에선 정수로. 의문에선 정수가 없으니까 율법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 무법 천지네? 아니라 그랬죠. 그 법을 어디로 옮긴다? 의문에선 정수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의문에선 정수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간다? 의문이 아니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생각에 기록.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바뀌는 거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 이것은 이제 영으로 그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그 법을 이런 거는 이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그 법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돼 보면 그게 이게 성령님이겠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실 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이런 것들은 종이의 글자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을 돼야 돼. 생각 속에 그 법이 다 기록이 되고 그게 마음에 그 법이 딱 들어와야 돼.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거고, 네 번째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성령.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이 신령한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신령한 율법의 정죄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 그래서 육신이 그런데 이 율법을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는 것은 육체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서. 근데 이것을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시는 거야.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리고 죄 안에 팔렸다 할 때 이 연약한 육신에 죄가 들어와서 멈직도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율법 어기게 만들고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이 죄 안에 너희 속에 가는 죄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의미다 십자가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몸값을 대신치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 저주에서 여기 그도 예수 아니야? 그러면 이거 글도 아니거든. 여기는 글도 아니거든. 이거는 뭐냐? 이것은 불법과 외식에서 참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야. 여기 있는 자들은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고 이미 십하가 죽은 거야. 이게는 이미 불법, 외식, 사형 죽어. 받아. 형벌이야. 이미 딱 여기 있는 거는 이미 정해진 거야. 죄가 딱 사형이라고. 사형 판결 받은 거야. 여기 사는 자들 이미 죽은 자야. 사형 판결 받은 거란 말이야. 여기서 형을 면제받아가지고 사면받으니 돌아왔는데 참율법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야. 여기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참율법으로 돌아 사는 거야. 자, 24절에 가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부르심 받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야. 참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야. 그 자들에게는 결국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참율법으로 돌아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거하는 자들에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무나 아니라 여기 제자가 되게 들어온 자들에게는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시는, 연약한 육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 권세를 불리 죄의 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는.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그냥 수없이 하게 해줘놔. 히브리서 10장 9장이요.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이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이게 첫 언약. 첫 언약. 이게 첫 언약이에요. 모세의 율법, 또 예수님의 제자 침례. 첫 언약. 부르심 받은 자들. 첫 언약. 부르심 받은 자들. 똑같은 거예요. 첫 언약. 첫 언약 때 요 들을 때 첫 언약 때 자들의 죄를 첫 언약 때 첫 언약 새 언약의 중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속량 나오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이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첫 언약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율법 안에 그랬잖아. 예수님이 참 율법 안에, 또는 선지자들 안에, 모세 율법 안에, 참 율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첫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첫 언약이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와 제자가 돼 당신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그게 첫 언약이야. 그게 율법의 그게 참 율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구약으로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홍해를 갈라가지고 모세 율법 받는 거죠. 그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 입은 자들이야. 부르심 입은 자. 여기가 부르심 입은 자야. 영원한 기업의 그 택하심이라고 그랬어. 이걸 택하심이라고 그랬어. 택하심. 이게 부르심이면 요게 요 기장이 택하심이라고 수없이 하게 해줬다. 이게 9월의 털이라고. 온성희 씨는 하도 들어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이 없어도 다 알기다. 하도 들어가라 이거. 그렇게 여기 9장 15절에 이는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첫 언약 속량, 첫 언약 범한 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이게 요것도 속량이라고 하지 말고 이때는 구속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죽은 거는 물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한 거예요. 근데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할 때는 속죄소에, 정확하게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구속하시는 거죠. 요 단어를 그렇게 해야 돼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구속, 죄에서 가면 구속으로 해야 돼요. 물론 이 의미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속량이 되는 거고, 이 속죄소 피 뿌릴 때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15절은요, 일단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이렇게 해야 돼요. 죽은 이유가 뭐냐면 속죄소 피 뿌리려고 죽은 거야. 죽은 이유가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을 정 못 받고 정상에서 벗어버리는 이것이 완전한 목적이 아니라 속죄소 피를 뿌려서 그 양심을 보이는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어렵다고 선언하려고. 궁극적 목적은 여기가 아니고 사실 여기야, 여기. 궁극적 목적은 여기란 말이야. 그래, 요 부분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요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구속이라고 적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도 맞아.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요렇게 하면 맞아.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하면 맞아.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요거는 뭐냐면 14절에 가봐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검없는 자기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냐. 그래,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하는데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구속이고 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속량이에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5절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거 새 언약 그러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기록하는 거거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는 만약에 이거를 속량으로 바꾸려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려고 이렇게 번역하면 맞아. 그렇게 번역하면 되는. 그렇게 이거를 처음부터 구속이라고 적어놓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사람은 원래 단어는 구속의 이 단어는 그걸 내가 억지로 이제 여기다 이거를 말 되게 만들어 보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속죄소 피를 뿌린 거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는 게 아니라 죄를 죄에서 속죄소 피를 뿌려서 그 법을 뿌려가지고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기록하는 게 구속이라 그랬어요. 구속. 성경 똑바로 적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도 벌 받을 거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거만 되지. 이거 무슨 지 멋대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구속하려고 죽으사 이렇게 되는 거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여기 앞에 14절에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이거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구속하는 거야. 그 죄를 벗어버리는 거지. 죄 그래서 그 양심의 죄를 다 지워버리는 거야. 이 속량 양심의 여기는 양심의 율법의 저주를 벗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죄수 못 박았지만 이때는요 양심에 기록된 죄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게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거야.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거. 이 양심에 제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랬죠? 이걸 지워버리는 거야. 이걸 양심에 기록된 죄를 다 지워버리고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그럴 때 율법의 저주에서 벗고 율법 정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생명의 법으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다. 요것과 요것도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요렇게 목사님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 없어. 연구해가지고 머리 둘러 파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럼 거짓 선지자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알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자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거라고 믿기만 하고 안 된다고. 이 복음이 있잖아요. 참여해야 돼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됐으면 하는데 근데 정과 욕심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정사한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말로만 돼요. 이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거야. 이거는 말로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이것도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왜 말로 안 되느냐?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나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면 정과 역시 못 박혀요. 그리고 정과 역시 못 박히면 정사하고 의사가 벗어버려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다 하나야 하나. 이게 전부 다 하나야. 1, 2, 3, 4가요. 하나예요 하나.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예수 안에는 정죄도 없고 저주에 속량되고 정죄도 없고 정과 역시
못 박혀 있고 정수한 것을 벗어야 그래도 예수 아니야. 다 네 가지가 다 돼야 된단 말이야.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못 박혔다 증거 못 박. 그런 적 못 박혀 있는 적 이제는 못 박혀 있는 지금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못 박혀 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전과 역시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고 그다음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이 못 박혔다는 말에 이거를 정확히 좀 더 해야 되는데 못 박혔다는 거는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정과 욕심을 못 딱 바꾸면은 문제 자체가 사라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 자체가 사라져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배고파 하면 먹을 걸 딱 줬으면 문제가 해결됐죠. 그런데 정과 욕심 못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수많은 문제가 다 사라져. 정과 욕심 못 바꾸면 가난한 사람이 아이고 막 가난해가지고 막 불평 원망 불평을 정과 욕심 못 바뀌면은 원망 불평 다 사라져. 문제 자체가 사라져. 문제가 안 돼. 이해가 됐어요? 요게 정과 욕심 못 박히는 요것도 내가 좀 아침에 계속 요걸 기도했었는데 요거 조금 더 설교를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정과 욕심 못 박히는 거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이 사라져. 정과 욕심 못 박히는 거. 그러면 나머지 거 다 해결되는 거야. 안목의 정욕 눈에 못 박히면은 나머지 해결되는 거야. 이 세계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말이죠. 못 박히면 거기에 관계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하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과 없이 못 박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여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조금 다음에 설교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위대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또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사건을 언제나 영원히 찬양케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